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말씀을 읽으며 지혜가 생기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결단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지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의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 이 보통 사무엘하 16장 5절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이제 허둥지둥 거의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감람산으로 도망갔다가 요단 계곡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자 도주합니다. 이게 적도 아니고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들이 몰려 살고 있었고 거기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바로 사울 왕의 지파였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에 오르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는 불만이 많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의 나라를 빼앗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 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서는데 다윗이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결국 이 비참한 다윗의 심정, 아들의 모반 때문에 도망을 가야 하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 끔찍하죠. 바로 베냐민 사람인 시므이가 바로 이 다윗을 저주한 것처럼 오늘 시편은 바로 똑같은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을 거고 그 저주하는 말을 듣고 바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쓴 노래가 이 시편이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위급하죠. 이미 본 것처럼. 그래서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죄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거의 자신의 목숨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쫓아오는 적군, 바로 아들의 군대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저주를 하죠. 도망가는 다윗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다윗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할까?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사라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노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내용의 흐름은 의외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바로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했다면, 만일 내가 이렇게 했었다면, 이러면서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결백을 호소하죠.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이러한 저주받아야 할 짓을 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아니라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빼앗고 대적에게서 괴롭혔고 이런 일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상대방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비방하거나 그들이 욕했거나 그들이 자신을 조롱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옵소서. 내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어서도 누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으면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그런 잘못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일을 했었다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거죠. 6절에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그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님을 삥 둘러싸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무슨 모임입니까? 바로 재판정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재판장이 앉는 거죠. 그걸 민족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모든 민족들 위에 가장 높고 높은 자리 위에 앉아 계신 재판자, 재판장, 바로 재판정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재판자이신 이 여호와께서 그 재판정 자리에 좌정하셔서 명명박박하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재판해 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은 피고로 쓰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사람은 자신 다윗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구조입니다. 지금 자신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돌파하고 자신이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단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재판정 자리에다가 세우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 내가 죄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저 적들과 나와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해결되면 저 적들과의 나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나의 대적과 나와의 관계에만 천착하고 거기에만 나의 마음을 다 뺏기고
오직 적들만 크게 보이게 되고, 적들이 언제 나를 공격할까? 적들이 어떤 약점을 나를 물어뜯을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적들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눈이 다 집중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적들에게 눈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의 이 피고로서 나를 재판해 달라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적들과의 문제, 적들과의 관계, 적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천착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풀리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게 되면 저 적들과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결국 다 지나가고 다 해결될 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 대가를 받고, 또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 구해 주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데 달려 있다. 이거죠. 다윗이 되게 놀라운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발과 해결과 원인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또 내가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고, 그 관계가 잘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 글리 달려간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돌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그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다윗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달려들고 있는 거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 문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해결해야 된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 해결의 근본 원인과 내가 출발해야 되는 출발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때로는 힘든 문제가 있고, 어이없는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대적과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는 그저 그 문제에 깔려 있거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느껴지는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가,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시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의가 있다, 내가 성실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자신은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까지 말해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신이 정직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의롭다는 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고 정직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행실에 있어서 완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의 행위나 나의 죄악을 생각해 보면 내 스스로 의인이다,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의 문제들을 늘 수반하고 살아가죠. 근데 다윗이 지금 자신이 의인이다,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이 달려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지금 바로 돼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찾는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문제있기 때문에 지금 저 여러 가지 환경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보잘것없고 무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깨어진 마음으로 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로운 자라고 내가 정직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의롭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는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의로울 수가 없죠. 다 죄인인데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늘에서 바라보면 63빌딩이나 그 옆에 있는 단층집이나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의 의롭다라는 것도 하나님 하늘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의롭지 않은 놈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위적인 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난 의인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건 내가 도덕적이고 품행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거룩하다라는 차원의 의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불능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의인의 비유가 그것을 말하죠.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당당하게 중앙에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11조도 하고 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나는 정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저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갔느니라. 그렇죠. 지금 다윗이 왜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의로운 행동을 한 게 없어요. 밧세바를 간음했죠. 우리아를 죽였어요. 평생에 나는 의롭다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11조에 2개나 완벽하게 여겼으니까 11조가 10계명에. 그러니까 대역죄인이에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그런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진 모습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린 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다윗이 그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거예요. 교만하고 자고했던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어.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왕이라고 하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 없이는 저는 그저 스쳐가는 풀잎에 불과했습니다. 바람만 불면 무너지고 날아가는 그런 풀잎에 불과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의로운 자리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생기고 대적들이 생기고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고 막히고 어렵고 좌절되고 쓰러지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그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에 파묻혀서 거기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그거부터 봐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판별합니까? 내가 완전한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연약함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진실로 고백되는 온전한 깨어짐이 회복됐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올바른 위치에 정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깨어져서 정말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먹지 아니하면 저는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머리가 아니라 내 뱃속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매일마다의 고백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고 성령의 생수가 나의 뱃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환경적인 문제와 나를 대적하는 이들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바로 이 악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믿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뭘 기도를 하고 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 바보 아니야. 내 주먹을 믿겠다. 이게 바로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재판정에서 자신이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나를 보며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고 저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재판장으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11절에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이심이여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기에 그들을 대적하여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는 것은 내가 온전히 깨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매일의 나의 고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를 벗어난 유일한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기도가 습관이 됐고 매일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그것을 기도라고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행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저 내 앞에 보이는 장애물만 치워달라고 하나님을 조종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그랬기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무너졌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대적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나를 짓누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하고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매일의 생수와 매일의 만나가 없이는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부족함 없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